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 연경 자매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으로 항상 모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꾸준히 이 설교가 어렵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쉽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박히게 매우 쉽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런데 일단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냥 기분이 나쁠 것 같죠? 그러나 마냥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묘한 이 양가 감정이 이제 생기는데, 우선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기분이 나쁜 건 분명해요. 기분이 나쁘긴 해요. 설교 어렵다고 하면. 왜냐면 제가 얼마나 설교를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제 마음을 이게 참 몰라주는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부터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조는 사람을 보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설교 들으면서 졸아? 아니,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데 그게 졸아? 잠이 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소중합니까? 어떻게 그 앞에서 잘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말이요, 지금 제가 목회자라고 그래서 지금 목회자를 실드 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얼마나 모순적인 자리가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학생들을 오랫동안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별거를 다 했습니다. 제가 진짜 별걸 다 해봤어요. 여러분, 입시 설명회 가보셨습니까? 입시 설명회? 아마 지금 입시 설명회를 갈 정도의 나이들 아닐 건데, 이제 조금만 더 애들이 크면 그런 데 쫓아다니고 이제 해야 됩니다. 저는 가봤어요. 왜냐면 이제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해서 가봤습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가야 됩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경쟁을 뚫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엄마들 무리 속에서 이렇게 제가 앉아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니, 분명히 듣고 있는데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공부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설명을 하는 걸 들으러 갔는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때는 이제 수능만 보고 갔잖아요. 수능 잘 보면 좋은 학교 거기서 위에서 쭉쭉쭉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시도가 복잡합니다. 내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생활기록부 정말 잘 관리해야 돼요. 잘 챙겨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다양한 활동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 아니에요, 활동하는 게. 특히 그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활동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정치학과 가려면 데모라도 한번 해야 돼요. 피켓 한번 들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저 국회 도서관 가서 책이라도 한번 읽어야 돼요. 그런 거 해야 돼요. 당연히 수능도 잘 봐야 되죠, 여러분.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전형이 너무 많아서 어디 학교 들어가려면요, 그 모집 요강을 진짜 이 잡듯이 잡아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가 입시 설명회를 갔다 온 결론이 뭐냐?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요. 한참 듣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름 그래도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걔네들을 알려주러 갔는데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막 1시간, 2시간 들으니까 지루하고 졸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갔을 때 그 어머님들의 눈빛을 여러분들이 봤어야 됩니다. 거기서 설명을 듣고 있는 어머님들의 눈빛이요, 세상 또렷합니다. 세상 또렷해요. 자기가 공부할 때도 그랬을까? 저는 좀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죠.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로 쳐다보냐면, 그 정도로 쳐다보면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내가 하나의 정보도 놓치지 않겠다 하고 쳐다본다. 왜? 자기 자식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자기 자식에게 이 정보가,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나도 안 놓치고 땅에 안 떨어뜨리려고 귀를 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떨까? 일단은 맹수의 눈빛은 아니에요. 육식동물과는 아니에요. 초식동물로 갑니다. 소 정도가. 그것도 소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소. 끔뻑끔뻑 이렇게 되게 천천히 이제 끔뻑.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에요? 말씀 앞에 소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험한 인생 살아가면서 말씀이 우리의 발에 진리의 등이 되어서 그 불빛을 따라가야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살리시는 메시아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걸 믿어요. 그런데 말씀에 별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안 믿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요. 티난단 말이죠. 그래서 조는 성도, 뭔가 집중 안 하고 좀 멍한 성도, 저는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졸아요. 너무 졸려요. 막 너무 졸려요. 여러분, 저도요 30살 때까지는 계속 성도로 살았단 말이에요. 30살 때부터 이제 전도사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설교했지. 그동안 성도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교회에 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지라고 하고 나오면 10분 만에 거의 렘수면 상태에 빠집니다. 너무 졸리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제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쪽팔리기도 하고, 왜냐면 목사될 놈이 계속 그 앞에 졸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언젠가는 그 성가대석에서, 제가 성가대를 했으니까 오랫동안 성가대석에서 찬양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졸리더라고요. 아니, 무슨 광고하는데 졸려요. 막 그때부터 막 졸음이 막 와요. 한참 자는데 지휘자가 이렇게 일어나라는 신호를 제가 못 받습니다. 조느라고. 근데 이 옆에 있는 놈들이 짓궂은 놈들, 보통 같으면 깨워주고 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더니 지들끼리만 일어났어. 문제는 쭉 자갖고 찬양이 끝날 때까지 잤으면 됐는데 중간에 깼어요. 와, 그때 약간 야, 이거 다시 일어나서 노래를 해야 되냐, 멀뚱멀뚱한 느낌이 너무, 그 정도로 잠이 많았어요. 특히 밥 먹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오후 예배는 진짜 헬입니다. 너무 졸려요. 지옥 끝에서부터 제 눈꺼풀을 끌어당기는 느낌이, 이건 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인간이 누굽니까? 변명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우리가 변명을 참 잘하거든요. 여러분, 처음 죄를 지은 아담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입을 쳐벌리고 먹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변명 잘해요. 저도 하고 싶은 변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쁜 죄의 습성인데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싶었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목사가 저로 하여금 졸리게 만듭니다. 그 별명이 할 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졸리는 목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목회 방향이 다들 다른데 목회 방향이 그거는 오직 전도에 맞춰주신 거예요. 전도가 한 7할, 신방이 한 1할, 기도일, 교회 시스템이 한 0.5, 그 다음에 설교가 이제 0.5 정도 되시는 그런 사역의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이웃추청주일이라는 것은 내 주변의 이웃들, 내 가족들 데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 초청하는 전도 잔치입니다. 그 이웃추청주일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웃추청주일이 있기 한 달 전부터는 무슨 설교만 하냐면 계속 전도 설교만 해요. 한 달 전. 그리고 이웃추청주일이 있는 한 달은 계속 전도 설교만 해요. 그 다음에 이웃추청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은 계속 전도 설교만 해요. 그러니까 이웃추청주일이 있으면 3달은 기본적으로 전도 설교만 해요. 그러니까 오직 전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제 모교회가 보니까 와,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웃추청주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성도들도 못 오게 막는데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이게 그 정도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 6개월은 전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본문이 상당히 많은 줄 아시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늘 내용은 비슷비슷한. 나머지 6개월 동안 뭐냐? 다윗,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정해진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죠. 설교계의 돌려막기라고 합니다.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래서 이제 주보에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뚝 뜬다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 오늘 설교는 이렇게 했구나. 대지 1 이 부분, 그 예화, 대지 2 그 예화, 대지 3 예화, 결론 짝. 그게 제 머릿속에 들어올 정도로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한결같으신 목사님이시죠. 신실하신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게 저의 변명거리였어요. 내가 좋은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각오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면 나는 설교를 할 때 폭넓게 할 거다. 본문도 다양하게 쓰고 오직 성경뿐만이 아니라 문학, 과학, 예술, 정치, 사회, 그 심지어 타 종교에 있는 교리들까지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영향을 미친 모든 영역에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해서 나는 설교할 거다.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보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설교의 내용은 당연히 좋아야죠. 내용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저는 뭐까지도 생각했냐면 스피치에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는 방법 좋아야지. 그래야지 졸지 않고 잘 들을 것 아닙니까? 저는 졸면은요 성도 잘못이 100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목사 잘못도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잘못이 있는 졸면. 그래서 말도 잘해야 된다. 수사학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일단은 내가 학원 강사들의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교육계는 여러분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공교육은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뭔 놈의 애들이 다 선행학습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명, 우리 반에서 한두 명 좀 더 나가면, 반학기 빨리 나가면 모르겠는데, 뭔 놈의 애들이 요즘에는 그냥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뭐 2학년, 3학년 정도는 그냥 가볍게 뛰어넘어서 선행학습을 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애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저는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학교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이 제일 걱정돼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도대체. 다 알고 있는 애들한테 뭘 자꾸 가르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들으면 막 하품하고 지루하고 졸리고 그렇죠. 그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갖고 사칙영산을 가르치라. 이런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칙영산을 1 더하기 2는 이거 보세요. 3개죠. 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듣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졸려요 그거.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루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공교육의 자리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반면에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시장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그럼 경쟁이 심하면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집니다. 탁월한 말쟁이들 학원가에 있는 질비하에 있습니다. 애들이요,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 정말 일타 강사들 이런 사람들의 수업을 들을 때요, 보면요, 한시도 집중을 잃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집중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말하기 방법이 도대체 뭘까? 정말 열심히 보고. 그랬습니다. 예능도 그래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능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말전쟁이에요, 말전쟁. 한마디라도 더 섞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말 한마디로 들리게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배우면, 저렇게 말해야지 들리는구나. 저렇게 말해야 돼. 특히 말을 잘하려면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을 잘하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광고를 보십시오. 광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좋은 학습지예요. 왜냐면 30초의 시간 동안에 이 회사에 사활을 거는 게, 회사에 생명이 걸려요. 30초의 시간에. 압축적 말하기. 그뿐입니까?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히 설교는요, 머릿속에 남아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를 위해서는 그림 언어가 중요해요. 그림 언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싹 바뀌어서, 이렇게 그려진, 그게 오래 남는 거거든요. 광고가 중요해요. 광고도 참 많이 봤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왜? 쉽게 전하려고. 들리게 말하려고. 안 졸게 하려고. 근데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분이 나쁘죠. 열심히 노력한 내 노력이 전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매우 속상한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서 딱 멈추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따라들은 생각이 있는데 참 묘하죠. 이건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설교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 불쑥 들어와요. 여러분, 왜냐면 옛날부터 저도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특별히 어려웠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교수님들 설교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신학 교수님들 설교가 말씀이 지나치게 어려워요. 지나쳐버려요. 단어를 쓰면요, 그 단어가 내가 평생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단어. 아니, 평생 한 번 들어봤을까 말까 하는 그런 단어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신학적 전문 용어까지도 막 사용하게 되면 정말 빡세죠. 설교 듣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설교학 교수치고 설교자라는 교수가 없다. 우스갯소리지만 상당히 정확해요. 설교학 교수님들 치고 설교를 제가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막 전달하는데 나는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어렵다는 피드백을 듣는 저는 한편으로는 매우 행복해요. 혹시 어려워? 응? 이런 생각, 내가 많이 성장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어렵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공부해야지. 왜냐면 성경 자체가 어려워요, 이거 자체가. 물론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는 것은 목사의 몫입니다. 제 책임이고 제 노력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 텍스트 자체가 워낙에 어려워요. 이게 자체가 워낙에. 왜냐면 성경은 양파와 같거든요. 그래서 까도 또 나오고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오고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만 까고 거기에서 만족하겠다면 쉬워요. 응? 여러분 양파도 그렇잖아요. 한 겹 까는 게 뭐 어렵습니까? 껍질 까는 거 쑥 하면 벗겨지죠. 똑같아요. 하나만 까고 보겠다 그러면 쉽지만, 그러나 이걸 내가 공부해봐야 되겠다 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철학자 한 사람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 자체도 때로는 너무 벅차요. 와, 이 사람은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사나.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기가 일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읽고 이해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그것 자체가, 물론 양파랑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양파는 까고 계속해서 까면 결국에 사라져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뭔가 좀 허무하죠.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핵심이 있어요. 씨가 있어요. 양파는 씨가 없지만 성경은 씨가 있어요. 까다 보면 핵심에 도달해요. 그게 뭐였죠?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란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이라는 목적지 달까지 까는 거예요. 계속 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고 설교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설교가 어려워,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라고 말한다면,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내가 쉽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마저 잘 가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에 씩 웃음이 나오는 그런 묘한 양가 감정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는 좀 심각한 문제를 느껴요. 최근에는. 왜냐면 요즘에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설교를 하면 피드백 해줍니다. 그런데 뭐 설교가 어렵다는 것도 피드백이잖아요. 그런 피드백을 해주는데, 희한하게 제가 성경을 까고 또 까서 예수님에게 닿았습니다. 깊이 파서 예수님에게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에는 별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구나, 멀뚱멀뚱. 뭐 좋다, 싫다, 뭐 쉽다, 어렵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늘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건가 보다. 목사님 또 예수님 얘기신가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 가끔 성경을 조금만 팔 때가 있어요. 60안 예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팔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설교 시간이 늘 충분한 게 아니잖아요. 자, 본문은 설명할 게 이만큼 있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조금밖에 못해요. 그럼 주변 설명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아직 핵심인 예수에게 안 들어갔어. 예수님께 도달을 안 했어.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진짜 희한한 건 뭐냐면,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야, 목사님, 설교가 진짜 깊으시네요. 목사님, 와, 어떻게 그런 엄청난 통찰을 하실 수 있죠? 어떻게 이 본문에서 그런 설교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뭐 이런 어떤 엄청난 피드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들어봤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60안 예배 안 들어보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주 60안 때 설교할 때 즐거운 식사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회수가 굉장히 안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식사에 대해서 제가 복음적인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반응하더라고요. 야, 목사님 설교 진짜 좋습니다. 어떻게 식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설교하고. 그런데 그 설교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 갈 수가 없었어요. 주변부만 정리한 설교였어요. 그 식사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께로 못 갔어요. 60안 예배는 15분이라면 15분. 그러니까 가다 말았는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와, 이건 좀 심란한 거예요, 제 마음이. 여러분, 설교의 방법 문제라면 이게 고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은요, 사실 왜 어렵냐면 성도들의 각자의 취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론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설교에 예화를 넣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예화 넣지 마세요. 그거 설교 아니에요. 막 그런다고요. 오직 성경만으로 설교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 성경만으로.
어떤 분들은요, 더 나가서 본문의 말씀만 얘기하세요. 다른 본문의 말씀도 얘기하면 안 된대. 너무 예민하시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기에 오늘 제 설교는 설교도 아니에요. 저 아직 설교 한 번도 안 읽었잖아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아니라 그런 분들이 보기에. 또 어떤 분들은 강의식 설교를 싫어하시는, 선포식 설교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포식. 제가처럼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설교. 왜냐면 이거 너무 강압적이래요. 너무 위압적이래요. 어떤 설교가 듣냐면 대담식 설교를 좋아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 가보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소파 앞에 딱 2개 갖다 놓고 사회자가 있고 목사님이 있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이제 성경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고 다른 얘기 하는 거죠. 그런 게 좋대요. 그게 마음이 편안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어떤 분은요, 여러분, 설교가 25분이 넘어가면 그렇게 은혜가 안 된대요. 25분, 24분까지는 막 눈물이 고이고 막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러다가 25분이 딱 되면 설교가 기네. 길어. 갑자기 감동의 눈물이 분노로 바뀐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25분 들어서는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설교 25분 들으면 뭐 은혜 됩니까? 이제 막 달아오르려고 하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재밌죠, 여러분? 목사님, 이번 주 우리 설교 너무 짧던데요? 이번 주 목사님 바빴나 봐요? 준비가 좀 부족하네요? 어쩌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괜찮다고. 왜냐면, 그건 제 마음대로 하면 돼, 제 마음대로.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달라요. 제 마음대로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본문에 따라서 때로는 내리주석 설교로 한 절 읽고 한 절 설명하고 한 절 읽고 한 절 설명하고 되고, 때로는 주제 설교로 본문에서 하나의 말씀을 툭 꺼내갖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던져도 되는 거고, 때로는 뭐 대담식으로 앉아갖고 질문하고 여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이를 대답해주고 이래도 되고, 때로는 뮤지컬처럼 한 편의 노래를 쫙 하면서 설교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줄로 아십시오. 이 안목사는 그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드뭅니다. 드물어요. 자, 이렇게 설교, 오늘은 그냥 저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랑하려거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을 자랑하라 하셨으니까 저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태박교회 안목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죠. 여러분, 방법은 문제가 아니라고. 방법은 문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 깊이 안 팠어. 아직 예수님께 안 갔어. 그런데 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라고요. 2개가 다른 걸 아시겠나요? 아직 성경의 주변부만 핥았어요. 오직 적용과 삶의 실천, 사랑, 섬김, 봉사, 열심 나눔, 뭐 이런 어떤 비전 위로 성경의 주변부만 핥았어요. 근데 설교 좋다는 거예요. 깊어요, 막. 반대로 얘기해보면 깊이 팠어요, 이번엔. 예수님께 닿았어요.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또 똑같은 예수님 얘기를 하시네. 이런다면 이건 이상하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설교의 목적이 서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저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왜 설교자인 안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동상이몽이 나타나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답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미 설교가 다 끝날 시간이 다 되었는데 목사님이 지금 본문에 들어가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 끝나려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설교가 다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게 또 저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10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성도는 항상 알지 못한다. 항상 알지 못한다. 왜 모른다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모르는 거예요. 미혹됐어.
죄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인용이 담긴 본문이거든요. 원래 이 7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13절까지는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인용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이 인용된 겁니다. 자, 인용된 시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도대체 뭘 몰랐을까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건 뭐냐면 메시아 신앙이라고. 메시아 신앙. 이스라엘이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는 안 돼.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했던 메시아 기다려. 이 메시아 신앙,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은 너희들 예수님을 생각해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그런 뜻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율법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율법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되거든요. 내가 하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인용이 끝난 다음 구절인데 12절부터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본문인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읽었어요? 역시 여러분들 생각 속에 그래, 죄 짓지 말고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살면 되지 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이게 어땠습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 이 말은 뭡니까? 그래, 처음 신앙생활을 붙잡고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구나. 또 그리 가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 성경을 파고 파서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뜻도 미지근한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동기부여해주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훌륭히 살라고 하고 병 고쳐주고 부자 되라는 성경의 주변부 이야기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죄 때문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말씀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히브리인인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여지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여지없이. 그런 히브리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찾아왔죠. 그게 뭐예요? 우리 1절에 얘기했었던 1절부터 쭉 나왔던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주제 말씀. 그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과감히 죽여버리고,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 나는 과감히 죽여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그게 처음 마음이에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이 붙잡았던 처음 마음, 시작할 때 붙잡았던 마음이죠. 예수님을 붙드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성도들이 항상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붙드는 마음 몰라요. 7절에서 분명히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늘 완고해요. 우리 마음이 또 흔들리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나도 이런저런 것을 해야 되고, 나 이런저런 것이 있어야 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데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시편에 인용된 구약의 성도도 몰랐다니까요. 이거 몰랐어요.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신약 백성들에게, 특별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을 줬던 거예요. 봐라, 구약의 백성들을 봐라. 걔네들 늘 완고했잖아. 나는 메시아 기다리라고 했는데, 예수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놈들 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러면 안 되겠지?
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오늘 저의 설교 이야기를 본문에 인용으로 넣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인용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보는데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성도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늘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놓치고 있습니다. 항상 모르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리로 늘 돌아갑니다. 자꾸. 그래, 또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제 마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정말 예수님이면 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 신앙생활을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